예배 성공하기를 원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최고로 헌금 많이 하길 원하고 전도대장 되고 싶은 마음들은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져요. 왜 그런 것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마땅히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축복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CBDIP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나죠? C란 말은 그 카버넌트란 말을 언약을 의미를 합니다. B는 그 V거든. 비전이죠. 비전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 텔레비전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 본다는 의미가 비전입니다. 들으면 여러분 잘 알아들을 꿈이고, 그다음 I는 이미지입니다. 그 꿈이 형성화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또 우리가 이미지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프락티스 P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작품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좀 우리 쉬운 예를 든다면은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받았어요. 카브란트 복음을 받았어요. 그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죠. 곡단을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전도 성계단 꿈을 꾸게 되잖아요.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요셉 애국의 총리가 되어주고 형들이 그 앞에 절을 하게 되고 쌀장서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실 감당했거든요. 모세도 동일합니다.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받고서 왕조에 있다가 이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고통당하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는 거죠. 이 백성을 네가 이끌어내라는 비전을 받게 되지는 겁니다. 드림을.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꿈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인생에도 뭐가 임해야 될까요? CBDIP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카버넌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취될 언약과 실천한 미션을 항상 메시지마다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두고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잡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치유받았던 것처럼 그렇다. 나도 이 복음을 약속하면 되겠구나. 이 믿음 갖고서 이걸 우리가 쉬운 말에 편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그 언약 잡고 내가 뭐 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설계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하는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주어요. 그럼 그걸 행동 옮길 때 역시 일어나는 그걸 디자인이라고 우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는 것인가? 복음으로 체험하는 것 사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면 내가 뭐가 오는 것인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복음만이 모든 정말 다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내서 와야 되지는 거거든요. 오게 되면 이런 뭐가 바뀌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꿔지게 되어요.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난 후에 그리스도 예수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서 세상의 모든 다른 걸 내가 배수 여길 만큼 최고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고로스 4장 2절 말씀에서도 복음 안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은 밭에 감신 보화를 바르던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렇구나. 복음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요 상태를 두고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카버넌트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비전이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이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실패가 망하는구나. 우리 부모가 이것 몰라서 그렇게 그동안 고생했구나. 내 친구와 내 친척들이 이 복음 몰라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구나. 다 3단지점 속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게 뭐예요? 보여져요. 그때 여러분 속에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하면 소위 말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것인지, 왜 나를 참 좋은 교회로 보내주신 것인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것인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꿈을, 성취될 기도 제목과 꿈을 우리가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붙들고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꿈이 내 속에 형성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년 때가 되면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자, 이 약속을 믿고서 잡고서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밤하늘 별들이 뭐로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아들로 보여주는 거죠. 별들이 합창하네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소리를 들은 게 뭐가 보여주는 거죠? 내 기도했던 것이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걸 두고 히브리 11장 1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로 뭐가 나오는 거죠? 작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뭘 줬나? 백세의 약속도 아들 주시는 그 작품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요셉은 종래도를 만드셨고 하나님 모세에게는 그 꿈대로 치료 약속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왜 부르신 것인가? 날 이루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오늘 내가 말씀을 내 마음이 담 그렇다. 내 감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정말 참 좋은 걸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세계복음 정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걸 뭘로 잡는 거죠? 정말 꿈으로 찾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여러분들에게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은 뭐 기도원에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는 기도원 집회들이 참 많이 갔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참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교회 집회와 기도원 집회 차이가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기도회는 갈급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가슴을 다해서 은혜를 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중에 성령 역사 임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된 여인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 찬송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왜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오래받기를 사모하는 그 영적 상태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의 불에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 나는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 고르려는 그의 친척과 가군 친구를 다 모아놓고서 베드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이런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내 부모가 내 자식도 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나요? 지난번 파기단 갔을 때 감난이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해서 미리 연락을 해서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당신 가족들을 다 모아라. 그랬더니 친척들을 뭐 자기 누나랑 뭐 이렇게 해서 막 한 20명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두바이에 갈 수 있는 문을 하나 또 여시기도 하셨어요. 이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인가? 이 복음을 정말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형제에게 듣길 원하는 갈급한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갖고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실제로 가문 복음화가 사실 일어납니다. 제 할머니가 예수 믿었고 제 할머니의 직계 자손들은 100% 예수 다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아버지 형제한 가운데 고모님이 이제 97에 돌아가셨는데 후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지계자 후손들이 한 5, 60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신앙생활 다 열심히 다 잘해요. 늘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가슴이 있는 건가? 한 여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이 너무 좋아서 혼자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가문 복음을 시킬 것인가 생각을 하고서 이분이 기도 중에 하나의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꼽아놓고 그 한 사람을 두고 40일 동안 작정하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걸 한 사람을 놓고. 그래서 40일 때 되는 날 중에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데 바로 자기가 취했던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도 해놔놓고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복음 전하게 만드는데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친가와 자기 시가에 이르기까지 100% 복음 다 전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속에 뭐가 없는 거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정말 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이 역사 이룬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베드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채라니 베드로가 석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고요. 이런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게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 이야기하는 것은 황제 친위대에서 파송한 특별하게 파송받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죠? 그 인물이 지금 누구 보고? 베드로 보고 죄를 안 하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상대도 되지 않는 높은 위치인 사람이 지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찾게 되는 것인가 하면 고넬료가 가졌던 그 간절한 그 마음, 이걸 우리 여기서 찾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 나만 장군의 일어나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나만 장군은 정복군의 최고 대장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아람 나라의 속국입니다. 거기 와서 이제 엘리사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요동 가서 7분 모여하고 가라고 그죠? 남은 장군이 화가 나죠 말이죠. 나오사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뭐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죠? 요단강 가서 모여하러 가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심히 상했는데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밑에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것 아니냐. 그건 뭐 쉬운 건데 그걸 못하느냐. 7 모여하고 나왔는데 살까지 어른의 살까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두고서 목사나 여러분들의 꼭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목사를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높아서 지금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달해주는 바로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 음성을 정말 듣게 되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이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를 누구처럼 받아라. 바로 고넬료가 사모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적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31절 보면은 고넬료야 하나님 네 일을 들으시고 내 구주를 기억하셨으니.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삼하면서 메시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서론을 제가 카버넌트 언약을 잡으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파기단 가서는 뭐 집회를 여러 차례 많이 하죠. 하면은 원색인 그 복음을 정말 그들의 가슴에 담겨 오는 간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이제 병든 자들이나 이래 찾아 나오는데 내게 기억서 있는 좀 별난 사람들은 아기를 낳지 못한 분들이 이제 나와요. 그냥 그런데 뭐 그분을 위해서 뭐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는 그냥 왔는데 실제로 기도만 했는데도 그들이 실제적인 임신이 돼요. 그래서 물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은 의사하고 부인은 변호사인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기도받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다 한 5, 6년 동안 아기 없는 부부가 와서 또 여기도 임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뭘 내 마음이 느끼는 건가 하면은 그렇다. 이들이 정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한 그 마음, 이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진다면은 강단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뭐 해보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내 마음속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게 되진다면 지금 이 역사 여러분들이 젊게 되실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자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 10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경건하게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걸 보면은 고넬료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비록 자신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대백부장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고 뭐 할례받고 이스라엘 민족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고넬료는 그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복음 전했던 내용들도 알고 세례요한이 목젖으로 죽은 사건도 알아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한 것이 백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른 것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모함하여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건까지도 고넬료는 다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몰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인지, 왜 부활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넬료가 이걸 몰라요. 사실 세례요한도 뭘 몰랐나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경건했던 세례요한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아무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꺾었던 것처럼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바로 고넬료에게 정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왔지요. 그냥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나가주는 건가?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나가십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선택한 것이 아니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은 알지만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세번의 문을 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1886년에 이 땅의 선교사들이 처음 발걸음을 디딥니다. 아펜셀레와 온두두가 들어왔고 아펜셀레는 폐지학단을 세우게 됐고
거기서 엘리트들이 복음을 받는 계기가 되어지죠. 1907년에 사녀인 교회를 일어났던 그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후에 10여 년 후에 일어났던 1919년 3.1 운동 때에 당시 기독교는 0.1%밖에 안 됐어요. 근데 33인 가운데서 절반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놀란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거죠. 복음운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또 유교를 통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일사후퇴 남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서 남한에 이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운동을 하게 만들었고, 제 어린 시절은 천막만 쳐놔도 교회들이 모여들었어요. 붐이 일어났죠.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말씀 운동을,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경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놀란 이 말씀 운동이 그때 막 일어났는데, 이제 말씀 운동이 쉬다 보니까 기도 운동이 약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으킨 운동이 바로 뭔가 하면 순복음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금요 기도가 없었어요. 금요 기도를 이렇게 만들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온성 운동을 일으켜서 한국 교회의 기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이 바로 순복음의 역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가 없어지는 것인가 하면 또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지고, 이 전도 성경 이게 또 약해져요. 그래서 일으킨 것이 1970년대 일어났던 운동 자체가 바로 선교단체를 통한 운동들을 하는 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예수 영접한다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이와 같이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도 하나님께서 터전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나 이제 선교단체는 한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 성도들이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교단체 운동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들은 영적 부분들이 좀 약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일으킨 운동들이 바로 뭔가 하면 다락방 복음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저도 다락방 만나기 전까지는 정원 복음을 사실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다락방 복음을 일으킨 건가? 지금 다락방 운동을 한 지가 한 30년 지금 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놀랍게 한국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변화시켜서 모든 교회들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이런 CBS나 극동방송 특별히 지금 목사님들 입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이 운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고넬료는 누구는 알고 있었죠?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뭘 몰랐나요? 예수가 그리 됐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인간 세상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주게 되는 것인지, 왜 그분이 부활해야 되는 것이, 이걸 고넬료는 몰랐어요. 그냥 이걸 모하기 위하여서 바로 고넬료에게 심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운동 속에 참여하게 만든 건가? 한국과 세교회의 문제가 바로 뭔가? 바로 틀린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민들이 왜 실패하고 왜 망했나요? 복음보다는 율법주의에 강했고, 복음보다는 선행과 구제 봉사에 이것이 강조가 되어졌고, 복음보다는 신비주의에 빠져야 되어졌고, 복음보다는 그저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복받는 길인 것처럼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 교회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석이 복음을 우리 허락해 주신 건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고넬료와 같은 자들에게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세계교회 현장 가서 제가 성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모들이 깜짝 놀라면서 복음 처음 듣는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세계 교회에 누구 같은 자들이 깔려 있는 것인가? 고넬료와 같은 자들이 깔려 있어요. 하는 우리들이 오늘 뭘 원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바기단 가서 왜 이 복음운동을 하죠? 그들에 가서 뭐 하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만 해답인 것을 이걸 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이 시대에 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인가? 이거 감당하다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각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10장 읽지는 않았지만 42절 43절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순서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노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신 것인가? 예수만이 해답인 것은 뭐라?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누가 전했나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 복음을 깨달아졌나요? 아니에요. 공생의 3년차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를 불러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수행을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 외전의 이유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냥 뭘 모른다는 이야기죠. 복음이 이해가 안 되지. 1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물어보죠. 엘리야와 모세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냥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 동일했어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니까 시제들의 마음도 이제 들떠서 이제 예수님께 올라가게 되지면 다시 왕굴 가서 왕이 될 것이 아니냐 그냥 꿈에 부풀어서.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곱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내 두 아들 하나 좌정수 우정수 삼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전혀 뭘 모르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되지는 거야. 그냥.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끝까지 예수 부활을 사실 베드로가 안 믿었어요. 왜 살아내 그 이유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 못 박일 때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 믿었지만은 제대로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이적을 보고 예수님 메시지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되는 것이 사실 아닌 겁니다. 언제 베드로에게 복음이 이해가 되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진짜 복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미션을 심어준 거죠. 그건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인 되는 것은 되라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되려고 말하는 것은 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120명 성도들 다 같아요. 다 보도록 제대로 복음 이해가 안 되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 힘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 기록되는 것이 사도행 2장 3장에서 쭉 연결해 나가죠. 그죠? 복음 깨닫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3장에서는 안전을 일으킨 사건들까지 나오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뭘 지금 말하고 있죠? 십자가 부활에 내가 증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로 써야 될까요? 증인으로 우리가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자 우리가 마트라는 영어를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마트라는 원뜻 자체가 정의라는 뜻이에요. 내가 본 것을 정말 사실 정말 맞다면 그걸 옳고 정언하기 위하여서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진짜인 걸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서 증언할 수 있는 게 이게 참된 정의네요.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정말 예수 해답이 정말 맞다. 그것만이 해답이다. 이 사실에 뭐를 우리 부르셨다고요? 정인되도록 우리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예수 따라다녔던 그들, 예수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들 다 봤어. 예수 하신 메시지 다 들었어. 근데도 뭐는 안 되지죠?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것이 내 것이. 온 이들이 나의 복음으로 바꿔졌나요? 제가 서론에서 카브란토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강렬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정말 잡고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다면, 그럼 해답이 정말 맞다면 연락자가 뭐 해보자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줄까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키워서. 그래서 내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로 써야 되죠? 이 복음이 정의로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내가 정인이라고. 오늘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요? 단순하게 복음 전달자가 아니고 이 복음을 정의로 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들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게 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의로 서도록 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정말 가슴에 담고서 오늘 제목이 뭐였지? 정인이 되리랍니다. 다 정인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속으로 들어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12대IP를 통하여서 정말 정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고넬료가 가졌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쓰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인지 이 세상은 바로 이 복음 한 가지 잘 몰라서 고넬료가 하나님만 알았던 것처럼 정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실패하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난 사람이라도 이 복음 정에도 이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늘 기도에 힘쓰고 정말 정인됐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정인되길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바로 이 정인된 삶이 시작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